다윗은 그 당시에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지고 또 사람들과 사회가 부패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민스럽고 또 깊은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시대든지 그 악함과 부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가 시작돼서 1500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BC 2500년경 노아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났을 때 겨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로부터 구원의 언약을 시작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도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이제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다시 그가 받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내다보면서 이 시대의 죄악과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 이후로 선민들까지도 타락해서 그 후에 이제 BC 500년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함으로 선민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역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도록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동안 죄가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 복음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징조를 보건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지금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간구해야 되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전이 없고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으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신 세 가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도 오늘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고 충실한 자들이 이 땅의 인생들 중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충실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저는 경건합니다, 저는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경건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같은 뜻이 있는데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하는 것은 유라는 말은 아주 훌륭하다, 귀하다라는 뜻이고 세보마이라는 뜻은 예배라는 뜻에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충실이라는 말은 아멘과 동의어인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만, 신실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 세상은 다 타락했고 악이 가득하고 부패했지만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이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경건함을 주시고 충실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이 생명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세상이 그렇다고 확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웃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과 또 두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속이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구원시켜 경건한 사람으로 충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 전도의 사역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고 경건과 충실한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순결하고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쳐다보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이대로 계속 지속시키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의 이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정결함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수는 같은 변화의 삶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박해를 합니다. 왜? 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이 세상의 그 풍류를 따르지 않고 왜 거역하느냐라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땅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 모든 인류를 이렇게 타락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들은 자를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하나님이 듣고 계셔서 결국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고 구원받는 자들을 안전지대에 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은 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안전지대가 주어질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바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날 우리는 들림받게 될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살면서도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축복이며 행복이며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한껏 교만해져서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고 큰소리치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속아서 하는 교만의 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붙들고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 한 완전한 멸망은 없습니다. 그들을 기필코 구원해 내신 후에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들은 반드시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그 나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세상에 심판당할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 끝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상이 온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비열함이라는 말은 원어가 주르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가치 없는 하찮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뭐냐? 아무 가치도 없는 형편없는 일들을 그것을 굉장히 높여서 말하고 그것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세상이라고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 세상 끝에는 그걸 주동하는 적그리스도가 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찮은 일을 사람들에게 최고의 일로 뒤집어서 그들을 현혹시킬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결정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신음하고 혹 순교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며 소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허무한 일, 그것이 허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다 허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날뜁니다. 이것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원의 날을 확신하고 세상을 이기는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